네, 이 시간 조형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우리 조영래 전도사님은 우리 RTS 우리 총회 신학교 교수 요원으로 파송되어 있고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지금 목회학 석사 과정 지금 밟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좀 받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의 중요한 신학자로서 응답받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쓰면 되나요? 예, 이렇게 작년에 사실 합숙훈련 때문에 왔었는데 또 방문할 기회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이 성경구절 하나 볼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실 좀 간증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굳이 제목을 좀 붙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한 주간 계속 부탁을 받고 묵상을 하면서 좀 렘넌트의 메시지도 그렇고 작품이라는 말씀을 좀 굉장히 붙잡았었는데요. 오늘 또 주제가 서밋으로 가는 길과 나중에 렘넌트의 작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의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쭉 자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는 부산 영도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로 있고 교수연으로 있지만 원래는 교회를 잘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많으세요. 그리고 교역자분들이 네가 교회를 나오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운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렘넌트로 쭉 자라오고 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저는 막 불신자 6가지 상태도 하고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위 눌려본 적도 없고 집안에 그냥 큰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건지 아무튼 딱히 와닿지도 않고 정신 문제도 있나?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저한테 답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구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모이시잖아요. 저는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주보만 가지고 나오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 훈련 속으로 좀 넣으셨거든요. 초등합숙 가고 중고합숙 가고 하면서 어느 날 좀 와닿았던 게 랩먼트 대회를 갔는데 저보고 팀장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팀장을 하라는데 교회도 안 나가던 친구가 그때까지 리더 수련도 끌려서 갔는데 갑자기 리더를 하라니까 황당해가지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팀장이 맞다는 거예요. 전산상 오류가 아니라 다락방에 조영래라는 이름을 가진 랩먼트는 아마 그 당시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팀장을 하게 돼서 팀장이니까 말씀 포럼을 해야 돼서 말씀을 그냥 들어야지 하면서 껌을 씹으면서 이제 들었죠. 원래는 말씀 딱 시작하면 기도 제목 하나 적고 딱 잠을 자는 랩먼트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주셨던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나한테도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말씀이 붙잡혔고 처음으로 이제 포럼을 같이 하면서 랩먼트들이 너무 나와 같은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는데도 못 붙잡게 하는 그런 걸 보게 하시고 하면서 조금씩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캠프를 하루는 대만으로 갔다가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전도와 선교구나 이런 걸 붙잡게 되고 그래서 진짜 멋 모르고 유학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없는 형편에 이렇게 유학을 갔다가 얼떨결에 좀 싸게 해서 갔어요. 처음에 막 길도 막히고 그랬었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무디 신학교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좋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현장을 보게 되고 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영도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 영도 고등부에 좀 특강을 부탁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영도에 가보니까 제가 영도에서도 이 섬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 미국은 꼭대기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건데 한국은 이제 영도 꼭대기에서 약간 좀 산 동네 이런 데 주변에 무당들도 많고 이런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언약 조금만 붙잡으면 이것을 붙잡게 됐습니다. 저희가 세계 랩먼트 대회 때 WRC 때 받은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니라 계속 하신 말씀이 랩먼트가 봐야 할 현장이라는 부분을 류 목사님이 좀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랩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그러면 랩먼트 때 어떤 현장을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게 결국 WRC 때 붙잡았던 1000명 목표겠죠. 저희가 붙잡은 여기서 저희의 절대 사명이나 절대 헌신이나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서밋으로 가려면 뭔가 어떤 길을 가려면 로드맵이 당연히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경주를 찾아가는데 이상한 논밭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논밭 갔는데 여기가 도착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목적지가 틀리고 방향이 없으면 또 내용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좀 묵상을 하다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가 사실은 좀 중요한 서신 중 하나인 게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인데 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옥중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격려를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너네는 왜 다른 것 붙잡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감옥 중에 있는데도 정말 감사하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랩먼트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찾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 또 참된 감사,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 랩먼트의 작품을 남기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좀 부탁받았던 게 제가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 생활인데 작품을 남기기 위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기 위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루는 길이 이 로드맵과 가치가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나오고 또 작품 속에서 나의 전도자의 삶이 나오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의 삶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또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의 삶과 업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작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이걸 좀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렘넌트의 말씀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까? 예전엔 좀 막막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사모늘도 하고 노트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구심점인 것 같아요. 저희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는데 말씀을 붙잡았으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바울이 좀 붙잡았던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이 본 천명 목표는 이방인들이라는 전도와 선교였거든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그냥 내 동네에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부분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는 이 말씀으로 너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의 삶을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무디 신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학교 동기들을 만났거든요.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제 다 동기들이 그러면 대부분 전도사님들일 거잖아요. 전도사들인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름 유학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영어 학원 차리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좀 만나서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를 그리 다 잘한 친구들이 아닌데 막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나의 인생의 구심점과 원동력이 복음과 전도로 답이 안 난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구나. 얼마나 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4년을 그렇게 신학교에서 오직 말씀만 공부를 했는데 자기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다 그리스도로 답나서 달려가고 있는데 신학교 졸업한 나름 좀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학교 중 하나 졸업한 친구들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기 좀 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에 올 한 해에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이 답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메신저가 있다고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로 서서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는데 좀 영어를 쓰자면 사실 영어 성경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fear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좀 경외인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이란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다락방 하다 보면 너무 누림 속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누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가끔씩 또 방탕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발을 벗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옷을 찢거나 이런 회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이게 명령형으로 하시면서 너 이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붙잡고 있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완전한 걸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발견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회복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락방 메시지에서 제가 다락방을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중3 때 영접을 해보고 나름 체험을 하면서 나름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나의 그리스도구나. 부모님의 그리스도, 그냥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 되시구나, 이게 조금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붙잡아졌던 게, 저는 수영로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1강에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인데, 그러니까 workout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받은 게 아니다, 너의 삶으로 성취를 해서 종말 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다.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31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분필이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분필 지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바울서도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야고보서 2장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 행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건데, 사단은 이 부분을 계속 놓치도록,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믿음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행위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붙잡는 전도자의 삶이란 부분은, 우리의 말씀 생활은 당연히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누려보자, 이 부분인데 너무 잘못 붙잡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이렇게 양이 약간 좀 거북이처럼 그려졌네요, 오늘은.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이. 창세기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7절부터 18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너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어떻게 알리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또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양을 그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양을 언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언약이 그냥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신 말씀.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굳이 얘기하면 이게 자르다는 거거든요. 동사용으로는. 무엇을 자르냐면, 원래 이 양 이렇게 막 암염소 이런 게 나왔는데 양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양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돼서 익지 않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눕잖아요. 양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막 피 비린내가 나고 막 고기 내장도 보이고 되게 막 더럽겠죠. 되게 지나가기 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있고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있는데, 자르고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언약 체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진 왕한테 말을 함으로써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축복을 하고 조약을 어기면 너는 양처럼 될 거다. 한마디로 반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네. 17절에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말은,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네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장에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 부분을 보고 많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누리는 법은 그냥 집에서 계속 24시 켜놓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듣고 가끔씩 초창기 메시지도 좀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좀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렘넌트의 기도 생활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은 2장 13절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저희 드라마 자주 보시죠 다들. 저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월화수목이 아주 행복하거든요. 랩먼트 대회 때문에 2주 동안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대부분의 드라마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나잖아요. 새드 엔딩도 있지만 희극으로, 연극도 그렇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으시고 작가가 하나님이시고 그걸 작가랑 감독이 다 하나님이시고 배우가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대가 결국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굳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구나,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두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쁘신 뜻을 보면 결국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많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이유가 좀 발견이 되어야겠죠.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답 난 게,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돼서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겠구나, 이 답이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기도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정시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시기도 이거를 체크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자주 하진 않으셨고 가장 강조하셨을 때가 2014년도 렘넌트 서밋 메시지예요. 렘넌트 서밋 메시지를 보면 정시기도란 무엇이냐 체크하는 것이다. 내가 만날 사람을 한번 확인해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보고, 내가 해야 될 업도 확인을 해보고, 내일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결국 우리가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죠. 정시기도 하면서 이 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나의 학업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체크하고 하면 솔직히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취를 8년 하다 보니까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거 이런 거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막 주부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가스불 안 끄고 나왔나. 하루는 제가 방에서 게임을 좀 하다가 만두를 먹고 싶어가지고 만두를 찌러 갔는데, 그 원래 전자레인지로 하다가 요즘은 찌는 게 더 맛있어서 찜기를 사서 이제 찌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화재 경보음이. 뭐지 했더니 그 만두 그 찜기가 타가지고 그 경보음이 울린 거죠. 미국은 경보음 울리면 큰일 나거든요. 막 소방차 오고 해서 빨리 꺼져야 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체크하는, 진짜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선순위와 우리의 주인 되는 부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되는데, 정말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 속에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요즘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기도 속에서 체크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바뀌니까, 예전에는 제가 정말 교회 가기 싫었었거든요. 교회 안 가려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친구랑 그냥 노는 게 좋고, 부모님은 집에서 가라고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교회 가서 그냥 주보 만들고 나갔거든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했는데, 몰랐는데 이제 교역자분들이 다 부모님께 알려드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조금씩 바뀌고 기도 속에서 바뀌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교회 가면 그냥 잠만 자고 그랬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조금씩 확인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밌고. 그런 가운데서 또 전도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은 살리는 자잖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담나니까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나름 좀 고집이 세가지고 저희가 미션홈 살 때 애들끼리 음료수를 이렇게 사두면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다음날 밥은 그 음료수는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밤 9시에 카레를 18인분을 했거든요. 카레 18인분이면 진짜 며칠을 먹잖아요, 원래는. 근데 남자들끼리 사니까 남자 고등학생 6명이서 제가 밤 9시에 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카레가 없는 거예요. 와, 그때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이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카레를 해놨는데 애들이 밤에 카레가 있네 해서 야식으로 먹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또 먹고 간 거예요. 6시에. 이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모님 떠나서 유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해도 되고, 저는 사실 좀 너무했다, 1인분은 남겨두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부분이 이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데 어그러지는 세대, 결국은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면서 말씀 안 붙잡고 삐뚤어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남은 자로, 또 하나님이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부르셨구나, 결국 전도제자로 부르셨구나,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구나.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 증거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미국 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하루는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이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의학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인데 정신병자 많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매일 총기 사고 일어나고, 저희 동네에서도 심심하면 총기 사고 일어나고, 제가 살던 시카고는 6년 살았는데 작년인가 올 한해 2,500명이 총을 맞아서 죽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3명 이상 총을 맞는 거거든요, 그 동네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박았는데 범퍼는 멀쩡한데 공업소에 가보니까 범퍼 안에 지탱해주는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세상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내 신앙생활이 멀쩡할 수 있는데 속은 다 깨져 있구나. 그게 어떨지는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봤을 때만 답이 나오는구나. 이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결국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밝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제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수준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제가 말이 얼마나 잘한다고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수준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한 번 때문에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나의 인생을 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랩먼트 만났는데, 이 랩먼트가 이제 PK고요. 또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1학년 랩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니까 영어를 하고 싶다 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이 랩먼트가 하는 말이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를 하고 싶고 하니까 전도를 해보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사실 랩먼트들한테는 그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 중 한 명은 매일 가위 놀리고 해서 제가 복음을 여러 번 전해줬거든요. 한 10번 전해줬는데 안 믿어요. 그냥 아니 복음만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작은 실천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신학교면 다들 신학생이잖아요. 보통은 음악과를 제외하고는 교육과라 전부 신학교인 학교인데, 제 룸메이트가 미국 백인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도 수첩 하다가 그 친구가 뭐 하냐 하길래 그냥 묵상 중이라고, 큐티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뭐 하냐고, 나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내용이 흥미롭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가 사단에 대해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부분도 처음 들어보고 내 문제가 어디서 하는지 처음 들어보고, 나름 신학교까지 올 정도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한테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서 다락방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고, 그런 응답들이 정말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루는 제가 대학을 가는데 그냥 흑형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섭게 생긴 흑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덩치가 이만하세요. 그래서 막 고릴라도 아니고 근데 되게 험상궂게 생기셨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 혼자 현장에 갔는데, 학교 캠퍼스가 큰데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 진짜 좀 무서우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사람 없으면 저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했는데, 캠퍼스가 진짜 크거든요. 도는데 20분 걸리는데, 도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제가 서부 가서 살이 10kg 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쪘었는데, 아무튼 덩치 큰 흑형을 보고 험상궂게 생긴 흑형을 보면서 무서워서 했는데, 5분만 시간이 있냐고 이런 복음을 딱 전했는데 5분만 시간이니까 왜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왜 왔어 이러면서 화도 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는데 복음 좀 들어봐라 해서 전했는데, 이 친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면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딱 전해주니까, 제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이것 좀 더 들을 수 없냐고 이러면서, 또 성경 공부 있다니까, 다락방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자면서 매일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염려하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현장에 모두 다 예비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세상 속에 빛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랩먼트가 해야 될 거를 결론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랩먼트의 작품이라는 걸로 나눴는데, 결국은 영광의 작품을 남기는 랩먼트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장 16절 이후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1000명 목표화 현장은 그냥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은혜 받고 목회자 돼야겠다 했는데, 목회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근데
신학교를 고3 때 류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독서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독서를 하고 인턴십을 해보고 사람을 찾아가라는데 제가 뭐 신학자를 찾아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학서적 몇 권 읽었거든요. 근데 신학서적 몇 권 읽었는데 어릴 때부터 듣던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게 보이면서 진짜 복음 놓치게 하는 신학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또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게 진짜 그리스도가 요즘 신학은 굉장히 웃긴 게 그냥 뭐 하나님이 성공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뭐 도덕적인 거고 내가 도덕적으로 만족하면 구원이고 이런 게 구원이라고 되는 그런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2000년 전부터 3단체 기원부터 있었던 사상들이죠. 창세기 3장부터.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신학을 하고 싶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전도신학이라는 언약이 붙잡아졌거든요. 그거 붙잡고 조금만 도전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의 삶 전체를 찬양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또 송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동원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그냥 노래 잘해서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드리는 그런 찬양과 송영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위해서 조금만 헌신을 해도 도전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 삶의 끝이잖아요. 삶의 목표. 이거 붙잡고 나가면서 어떤 도전을 하냐. 나의 작은 작품을 남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중3 때 처음 은혜 받고 그냥 기도 수첩을 자고 일어나서 3분 정도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은 책을 하루에 거의 한 8시간 정도 넘게 보는 것 같아요. 신학자니까 당연히 신학자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저는 한 300권 읽은 줄 알았는데 집에 책을 세보니까 1000권이 넘더라고요, 이제. 그런 준비들을 랩만치 때부터 조금씩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더 했으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 반에서 그냥 중간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그때 공부 좀만 더 했으면 지금 쉽게 할 텐데 규모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말씀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유학을 갔고 공부 잘해서 유학 가서 성공했으면 내 능력으로 했네? 내 돈으로 했네? 내 힘으로 했네? 이랬을 텐데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작은 도전인데 저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일기를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이제 900개 넘었네요. 이렇게 쓰면서 매일 그냥 제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뭐 메시지 준비도 해보고 또 누구 만나면 기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앱들도 활용을 하면서 또 재밌는 게 컴퓨터랑 연동도 되거든요. 작은 일기를 쓰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작품으로 되고 결국은 그게 제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응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또 저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천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 목사님이 작년 6월 달에 또 산업선교 흐름 가운데 인재 시스템이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도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팀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랩먼트 때도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신학원 다니는데 그때 이제 황관주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기도 카드 한번 만들어 보래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랩먼트들이 말씀을 듣고 작은 실천인데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그냥 드리면 좀 그러니까 음료수 캔에 붙여서 이렇게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게 좀 발전하니까 약간의 A4지 코팅해서도 드리고 명함도 드려보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전도자의 정말 심부름을 하는, 정말 섬기면서 함께 가는 그런 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을 해봐도 많은 응답들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건데요. 메시지에서 24, 25 그리고 영원이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작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품의 성질은, 특히 글이라는 부분은 이게 고정이 돼서 철학자 쇼펜하우어 말을 빌리면 그 운동, 행위는 일시적이나 글은 영원하다, 작품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냥 일시적이고 우리의 삶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게 작품으로 나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그날까지. 이 24라는 건 결국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 속에서 쭉 흘러오는 흐름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하면 플라톤의 책이라던가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고전들이 있고 또 성경이라는 것도 그런 작품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역사들 가운데 요즘 설민석의 한국사 강의라던가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의 작품과 우리의 삶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있는데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작품으로 남길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작은 작품, 작은 발자취, 그 1000명을 조금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붙잡고 조금만 말씀으로 방향을 맞추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속으로 나를 조금 넣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게 확인이 되어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음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원네스가 되고 작품이 나오는 팀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그게 렘넌트 서밋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축복을 넘어서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정말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작품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